할렐루야. 좋은 교회 함께하는 교회 오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누가 좋겠어요? 저는 믿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다. 주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다. 중요한 것은요,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는 남원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를 지금 가서 4년째 사역하고, 그전에는 15년 남아공 선교사 사역을 했고요, 거제도에 있던 교회에서 한 5년 사역하다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혹시 뭘 잘못했습니까? 축구 때문에 그런지 남아공에서 왔다 그러니까 일단 기분을 좀 나빠하시는 여러분들,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을 응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 가지 해볼까요?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늘 그렇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는 건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소신껏 아무 대답이나 하시면 되는데, 세상에서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뭘 것 같아요? 말씀하셨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 가서 질문하면 빛이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말씀 근거를 한번 볼 텐데요. 자막 한번 띄워봐 주시고요. 이 말씀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냐면, 신앙은 오늘 뒤에 이제 계속 쭉 하겠지만,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원리이고, 신앙은 길이고, 신앙은 법입니다. 그래서 길과 원리와 법을 따라가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는데, 이 세상이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일어난 우리 말씀 읽고 아멘으로 함께 하는데, 첫 말씀 우리 오늘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세상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뭐죠? 자막 다시 띄워보세요. 뭐라고요? 세상이 제일 먼저 창조되어질 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입술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세상이 창조되어지는 성경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그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환경을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술에서 뭘 말씀하시는 거가 세상을 만드는 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에 만들어 놓은 동물들을 다 자기 앞으로 데려와서 보는 그대로 이름을 붙였더니 그대로 그들의 정체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마음이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어땠다 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의 원리가 무엇이냐를 알고 그것을 가는데, 제일 첫 번째 원리는 나의 입술의 고백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늘 상황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남아공에서 왔다니까 좀 없어 보이죠? 보기에 키는 180, 300개 안 됩니다. 소박하게 아프리카에서 조그맣게 제가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이렇게 본당이 있는 이제 우리 교회 건물 땅이 5,500평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을 심하게 하셔야 소박하게 이렇게 5,500평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5,500평 사역하니까 좀 작아서 우리 선교관을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섬기는 이제 그 일들을 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소박하게 5,500평 더 구입을 해가지고 선교관 5,500평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교회를 목표를 두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선교할 때에 15년 선교할 때에 현지 교회 16개, 모잠비크 3교회 포함해서 그래서 사역자들 한 20-30명, 그래서 노회까지 만들어서 이제 총회를 향해서 지금 만들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로컬 선교는 우리 이제 다음 선교사님이 교단 선교사님이 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아프리카 대륙을 섬기는 이제 그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갔더니 선교관 리모델링 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 일을 잘 섬기다 보니까 옆에 또 하나님께서 땅을 주셔가지고 소박하게 3,500평 선교 비전 센터를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요. 함께하는 교회 비하보면 뒤에 산이 있더라고, 이 교회는. 어이구, 어마어마한. 그래서 문을 이 3,500평 문을 열어보니까
겨우 집이 세 채밖에 없더라고요. 예, 집 하나를 샀는데 집이 세 채인 거예요. 집에 여러분들 한 네 채씩 있으시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어떻게 이 일들이 이렇게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저는 소박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뭐 키가 183밖에 안 되고 옷을 입으면 다 맞아. 줄일 필요가 없어. 소박하게 막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아니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 중요한 것은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함께하는 교회가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신앙의 반대가 뭐냐면 신앙의 반대는 감정입니다. 절대로 감정되면 안 됩니다. 한번 원리 보고 이미 성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입술이 열리니까 세상이 창조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읽었고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자, 신약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함께 합니다. 시작. 아멘. 제가 이 교회 와서 좋은 게 뭐냐면 앞에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한 1시간씩 했더라고요. 그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50분 1시간씩 하거든. 그래서 몇 시에 맞춰요? 몇 시, 뭐 설교 얼마만큼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면 목사님 30분, 뭐 늦어도 40분 만에 끝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목사님 1시까지 마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네. 지난주에 금요 철야하고 주일 설교 1, 2부 청년 설교까지 했는데 금요 철야 1시간 50분에 있거든요. 그래도 다 놀라지 마세요. 적당할 때 마칩니다. 네. 그래서 마음껏 하고 가면 그 교회가 충분하게 은혜를 만나를 먹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중요한 것은 내 감정이 좋았다가 아니고 뭐라고요? 말씀의 원리, 길을 찾고 나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신약을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그 믿음을 확전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무엇을 고백해야 된다고요?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원리와 법칙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입술이 열려서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5년 남아공 사역을 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많은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거제도에 이렇게 가서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거제도에 있는 동안 스님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고 이 함께하는 교회도 막 두도 말고 들도 말고 스님 한 두 번만 돌아오면 돼. 막 그러면 요 구초동 이때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신내림 받은 분도 8남매 가족들까지 다 돌아오고 그다음에 딸 넷째 딸이 고신대학교 성악과 가가지고 목사님 전도사님 하고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사모님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이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다가 남아공이 상황이 어려워져 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비자를 안 주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고 한인들이 다 나가고 선교사님들이 30% 이상이 다 나가고 전기가 하루에 짧게는 2시간 반, 길게는 10시간 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뭐 중간에 신호등도 나가버리고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비자를 안 주니까 제가 선교할 때에 비자를 받아놓은 게 있었거든. 자, 그런데 2022년 11월 달에 부임하고 12월 달에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첫 주일날 이렇게 함께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부임을 해가지고 한전 지사장이 발령을 받아가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방문에 제가 물었습니다. 지사장님 이거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이거 좀 이 발전소 하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요? 그랬더니 석탄을 갖다 주는 거기부터 제일 위에 사람들까지 마피아가 전부 다 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총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일도 있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제가 이제 이 고백을
말씀의 원리대로 성경을 처음 열어가는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입술이 열리면 된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바뀌면 된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집사님, 저하고 가까운 집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목사님 미친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아니 남아공이 무슨 축복의 땅입니까? 이 땅이 전기가 하루에 10시간 반씩, 짧으면 2시간 반씩 안 들어오는 이 땅이 무슨 축복의 땅이며, 범죄는 얼마나 많은데 뿐만 아니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무슨 축복의 통로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 짜게 주는 줄 알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는 자다. 거기다 목사님 뭐요? 영혼들이 몰려온다고요? 돌아오지도 못합니다. 그래 내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1년 4개월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이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여기서 잘 해야 돼.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이 한인버그는 돌아올지어다. 뭐 이렇게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1년 4개월 동안 10여 년 동안 이게 전기가 안 되던 것이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은 알아요. 이게 왜 스톱이 됐는지. 뿐만 아니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섬기고 대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아프리카 땅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 모임이 달라지고 한인들을 위로하고 저 한인 교회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하니까 완전히 토양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영혼들이 몰려올지도, 몰려올 영혼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었던 3년 동안 가가지고 3년 동안 1,500명이 왔습니다. 1년에 500명씩 선교팀들, 손님들, 한국의 한 교회도 1년에 500명씩 안 옵니다. 복음병원이 이번에도 오게 되어지는데, 복음병원이 재작년에 57명인가 오고, 작년에 83명 오고, 작년에 너무 많이 와서 목사님 미안합니다, 내년에 조금만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올해는 87명 옵니다. 역시 함께하는 교회 87명쯤이야. 그런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자, 다 함께 믿음으로 외칠 텐데 따라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네, 이럴 줄 알았어. 자기 교회 할 때는 크게 하고 남의 교회 할 때는 사살하더니. 다시 합니다. 함께하는 교회는 축복의 땅이다. 함께하는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여기서 잘 해야 돼.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세상을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내 감정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모든 기준이, 자, 세상이 창조되어질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반응합니다. 세상이 어떻다 할지라도 내 고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바꾸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 눈이 보기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일부도 내가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잠깐 이야기하고 이거 지금 옆길로 세면 오늘 다 못 마친다 그러는 게 2부는 괜찮으니까 해달래. 2부는 어떻게 할까요? 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사단이 우리의 기준을 바꾸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말씀이 아니고 눈에 보기에 어떠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래서 그걸 손대게 합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사단으로 그 기준을 바꿔버립니다. 사단의 말이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어떠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신앙은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선악과를 먹고 났더니 눈이 기준이 됩니다. 뭐가 밝아졌죠? 전부 다 눈이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어때요? 속으면 안 돼. 눈에 보기에 괜찮은 그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뒤에서 뭐 하는지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가 뒤에서 뭐 하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설교 좀 여러분들 웃기고 울리고 한다고 목사가 좋은 목사 같아. 거기 속으면 안 된다고. 다음 주 내가 담임 목사님 오시죠?
오시는데 목사님이 내가 안 봤는데 저보다 좋을까요?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기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공동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제가 지금 강국사님부터 뭐 받은 거 아닙니다. 얼굴도 한번 안 봐서 나는 누군지도 몰라.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박살난 사람들이에요. 다음에 혹시 이 교회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지만 교회를 세워갈 때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는 깨진 반석이라. 내 교회를, 너 반석이지, 베드로 보고 너 반석이지, 내 교회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반석은 깨진 반석입니다. 구약으로부터 대대로 그 반석을 깨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베드로 신앙 고백이지만 베드로를 박살냅니다. 사도 바울을 박살내버립니다. 모세를 박살내버립니다. 전부 다 깨진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데 그 근본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은 깨진 반석이라.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그 위에 올라갈 테니까 너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쳐버리라. 하나님이 심판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리가 깨진 곳에서 부활이 나오고 깨진 곳에서 성령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깨지는 게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러면 답을 해야지. 자, 내가 어떻게 보입니까? 하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개떡 같아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눈에 보기에 좋게 만듭니다. 왜?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고. 청년들, 요즘 청년들 오후에 제가 오늘 청년회 집회하려고 하는데 청년들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육체적으로 아직까지 약함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너머의 세계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앞에서 찬양팀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 속으면 안 돼. 눈에 속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그 찬양을 하고 있는 찬양팀들의 삶에 녹아있는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내는 그 세계가 보여야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언제 일어나? 내 믿음의 고백이라.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드리는데 소박하게 몇 평이라고요? 본당이 5,500평이라. 선교관이 5,500평밖에 안 돼. 비전센터가 3,500평밖에 안 돼요. 다 합쳐봐야 겨우 15,000평이라. 이 교회는 산이 있다면서. 우리 교회는 산은 없어. 그런데 저 푸른 초원위에 교회 예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야생 토끼가 들어와가지고 새끼를 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텔레토비, 뚜비, 나나 아세요? 토끼 뛰어다니 완전히 막 저 푸른 초원위에 완전히 이거는 천국이라, 천국. 그래, 새끼 치고 하니까 애들이 새끼 잡으러 다니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예쁘겠어요. 그런데 얘가 2마리가 되더니 4마리가 되고 4마리가 되더니 8마리가 되고 8마리가 16마리 되고 16마리 32마리 되고 32마리 64마리 되고 100마리가 넘어가는 게 토끼들이. 문제는 뭐냐면 비가 오고 나면 막 온 천지 똥밭이라. 막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얘들이 키우는 식물들, 제가 장미를 좋아하는데 장미를 올라올 때마다 다 뜯어먹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정원을 엉망으로 내가 그래 예배 시간에 딱 2번 얘기해서 저 토끼들 다 잡아 죽여야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양궁 선수를 해가지고 전국체전 가고 금메달 땄어요. 총만 주면 내가 저거 죽일 텐데. 그런데 죽일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좀 하면 안 되냐고. 그래 했는데 어느 날 그 이야기를 하고 한 주가 지났는데 토끼가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뭐 했다고요? 토끼 저 없애야 되는데 그래 희한하다는데 일주일 뒤에 지역 신문이 났는데 토끼가 다 죽은 이유가 뭐냐면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입술에 뭘 고백하느냐. 그렇게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다 떠나려고 하는데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온 교인들이 함께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1년 4개월 만에 그 전기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들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았다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의 원리가 무엇인지 이것만 오늘 이 깨닫고 붙들고 가면 오늘 땡 잡은 거예요.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오늘 땡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곧 담임 목사님 오실 텐데,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게 뭐냐면, 외형적으로 보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 이렇다, 겉으로 보기에 저렇다, 그 얘기 절대로 하면 여러분들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면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지, 말씀은 안 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안 만나봐서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황 목사님하고 비교하잖아요. 여러분들 비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무조건 틀리니까 아무 얘기나 해보세요. 비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비교하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해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 황 목사님은 황 목사님대로 잘한 게 있습니다. 그거 인정하면 돼요. 새로 오신 목사님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쪽 끝으로 잘했다고 하면 반대쪽에 잘하는 걸 해가지고 이제 중간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눈이 안 떠지면, 전에 목사님은 이랬는데 뭐 또 다른 교회는 이랬는데 저한테 데리고 오면 조져버립니다. 이 균형이, 이 눈이 안 열리면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귀가 열려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믿음과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믿음과 같은 말이 뭘까? 저 목사님은 아프리카에서 오고 이상한 소리를 하네. 이상한 소리가 아니고 전부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같은 말이, 우리 목사님 죄송한데 물 조금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가보면 원리를 읽겠습니다. 믿음과 같은 말이 뭔지를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영접하는 시작. 믿음과 같은 말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영접합니다. 그런데 저 구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원리를 자기가 보는 것만 보니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우리 집사람하고 한 번씩 여보 이게 무엇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참 얘기를 하면 와가지고 눈앞에 있네, 눈앞에 내 눈앞에 있는데 그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딴 생각하고 있네. 내가 원하는 것을 보고 성경을 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설교 말씀을 들으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는 무엇의 고백이다? 입술의 고백이다. 그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것. 이제 이 교회 2부는 내가 지금 1부에 없는 것쯤 하고 있는 거예요. 1부도 듣고 좋은 말로 할 때 2부도 들으셔야 돼. 기분 좋으면 3부까지 찾아오시면 더 좋고, 중요한 것은 세상을 여는 핵심은, 원리는 반드시 입술의 고백이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3부 때 제가 좀 이야기할 거 앞서서 합니다. 그냥 아무나 두세요. 싸우지 말고. 물 갖고 가라고 둘이서 지금 싸우고 있네, 지금. 아무나 갖고 오면 되지, 지금. 할렐루야. 네. 제가 물 먹는 하마라. 참고로 제가 강경화입니다. 강경화라니까 왜 웃으세요? 제가 강경화예요. 강경화에다가 20% 벌써 다 굳었고 황달까지 제가 다 온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강경화는 거꾸로 못 돌립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하나님께서 몸을 너무 좋게 하셔가지고 거꾸로 5단계를 거꾸로 바꿔버린 거예요. 제가 강경화처럼 보입니까? 미친놈처럼 보이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제가 하나님 내 몸 낫게 해도 한 번도 기도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고 홍해도 하나님 가르시고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붙들고 가면 거기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고 지난 세월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담임 목사님 결정되어졌고 오시기로 결정되어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건 믿고 목사님 겉모습 보지 마라. 저와 비교하시면 안 돼. 저는 옷을 입으면 그냥 맞아.
그런데 뭐 옷을 사줬는데 옷을 잘라야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더 붙여야 된다, 그런 거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한 가지, 주님 보내셨고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것만 받으시면 되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드려보니까 세상에 함께하는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교회가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 믿지를 못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은혜의 교회가 얼마나 이 은혜가 있는지를 모를 수 있습니다. 만나 40년이 내릴 때에, 만나 40년이 내릴 때 그 40년 동안 얼마나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믿음 붙들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영접하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오기 전에 잘 왔죠? 네, 제가 괜찮아 그래도. 아프리카 촌에서 와가지고 제가 아프리카 15년 선교하다가 그 제도를 이렇게 갔는데 부임하고 3주 만에 제가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보니까 게스트룸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선교관 사역을 하면서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게 있죠.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죠? 그러면 센 사람하고 미친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무조건 미친놈이 이깁니다. 예수에 미쳐버려야 돼. 주님 손에 붙들려 버려야지 어중간하게 계산하고. 여러분들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아무 이야기나 해보면 무조건 틀리니까. 믿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믿음의 반대는 합리와 이성입니다. 이거 다 설명하면 오늘 집에 못 가. 내가 금요체라 몇 시간 설교했다고요? 1시간 50분, 저는 1시간 50분에 3시간도 합니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선포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센 사람, 거제도 사람들이 세거든요. 조선소 배 만드는 사람이 그 바람 맞으면서 얼마나 힘이 이렇게 악착같이 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센 놈이 아니고 미친 놈이 온 거야. 그래 내가 그게 싫으면 저를 아프리카 다시 보내서 했더니 이분들이 잘 영접한 거예요. 영접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개수룸 2개 가지고 시작하는데 선교관 18채 했습니다. 역시 큰 교회 잘한다. 반응이 좋아야 돼. 반응이. 거기다가 코로나 때 제일 어려울 때 바닷가 그림 같은 그곳에 별장 같은 집을 사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평균 10가정에서 12가정이 함께 사는 거예요. 제일 오래 살았던 선교사님이 4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산무 정책을 하는데 뭐냐면 돈 안 받는다. 날짜가 4년 있어도 돈 안 받아요. 2번째, 교단 상관없다. 3번째, 기간 상관없다. 산무 정책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기적같이 해갖고 4천 본당을 4천으로 정축하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정축하고 잘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서목사, 너는 너희 교회만 좋을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고신 목사입니다. 아시죠? 고신 목사 무슨 목사인지 아세요? 고신 목사는 높은 신을 섬기는, 합신은 뭔지 아세요? 이것저것 다 모아는, 총신은 뭔지 아세요? 5만 신을 다 모아는, 우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고신 목사인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이거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게 기준이 아니고 들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를 할까 돌아보는데 126년 된 우리 교회 교단 그 교회에서 시차례 모임을 하게 된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가 좀 한한데, 그래 내가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교회 필요한 거 없습니까? 나는 뭐 하려고 갔을까요? 교회 지어주려고 간 거예요. 내 마음은.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큰 걸 이야기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하는데 목사님 우리 에어컨 온풍기 좀 바꿔주세요. 얼마인데? 300만 원. 내가 막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나는 뭐하러 갔다고? 교회 지어주려고 갔는데 그래 치아보라 막. 그러고는 사택이 어디야 하고 제가 밖에 나가서 사택을 보니까 40년 된 사택인데 겨울에 추워가지고 사모님하고 텐트 치고 안에서 자는 거예요. 됐다. 이거 새로 하자. 그리고 이제
교회 가가지고 우리 정축하려고 했던 그 처음 돈의 11조를 내가 하기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을 주면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돈이 있을까요? 많을까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집사님 찾아가서, 집사님, 한국에 와보니까 진짜 좋은 게 있더라. 뭐요? 그러더라고. 마이너스 통장. 교회 대표니까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이빠이는 안 되고, 하여튼 최대한 해보라니까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나는 신용이 없는데 교회 대표니까. 그래가지고 5천만 원짜리 만들어 가지고 11조로 3,500만 원 제가 내고 장로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 짓기 전에 어려운 교회 우리 그거 먼저 지읍시다. 장로님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왜 동그래질까요? 장로님 어디 갔노 지금? 장로님 좋은 말로 할 때. 여러분들 기준이 돈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돈이 되는 순간 돈에 갇혀버려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그래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 뒤에 붙였지.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건축 헌금 10분의 1로 제가 내고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다고? 뭘 믿고 있다고? 하나님이 아니고 마이너스 통장. 요번에 한국 가서 조셉이 아직도 살아있더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님 교회 사택 잘 리모델링하고 그림 같은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 다시 합니다. 센 사람하고 약한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센 사람하고 미친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미친놈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안에 미쳐, 복음에 미쳐야 돼. 그래 이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2명으로 사역자가 시작했는데, 그 시간 지나고 3년 지나는 동안 사역자가 7명이 늘고, 1부 예배만 드리다가 1, 2부 예배를 드리고, 찬양팀이 한 팀만 있다가 4팀으로 늘고, 매주 화요일마다 30명 전도대가 나가고, 코로나가 와도 매주 새 가족이 계속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 어디서, 그래 어떤 교인은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예배드리러 매주 2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부산에서 왔다 갔다 1시간 반 2시간은 뭐 문제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멀다고 그래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은혜를 받기 전에는 아이고 이놈의 교회가 왜 이리 머노, 이놈의 교회가 왜 시골에 처박힌다 그렇게 한다.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 집이 왜 이리 머노, 생각이 바뀌어야 돼. 생각이 바뀌고 나면, 복음에 붙들리고 나면 기준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환경이 기준이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교회 증축을 하고 나서 카페를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또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카페 4층에 그림 같은 이 교회거든요. 앞에 막 저수지가 쫙 있어가지고 경치가 끝내줍니다. 그런데 제가 장로님들 우리 카페 무상으로 합시다. 역시 함께하는 교회 무상을 하든지 말든지. 그러더니 장로님들이 이제 점점 복음에 미쳐가는 거예요. 이 장로님들 정말 좋은 장로님들이거든. 목사님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됐다 이러면 됐다. 그런데 이제 그 견적을 뽑아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커피 내리는 기계를 700만 원짜리를 뽑아온 거예요. 700만 원짜리 괜찮죠? 그래 여러분들 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물었어. 일반 카페에서는 얼마짜리 합니까? 2천만 원짜리 합니다. 그런데 왜 700만 원짜리 합니까? 공짜로 주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더니 장로님 두 말도 안 하고 2천만 원짜리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연말 결산해보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하고 난 이후부터 알코올 중독자 6개월 병원 입원해 집에서 포기했는데, 거기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분이 방송실에서 봉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 이혼하려고 다 그래 했는데, 이 며칠 전에 그분 어머니 만났거든. 가족들 만났는데 어머니가 앉아있는 2시간 동안 계속 우시는 거예요. 이 아들 살려줬다고. 이 아들 돌아와가지고 알코올 중독, 가족 다 포기했는데 그 아들 돌아왔다고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앉아가지고 계속 감사하다고 눈물 흘리는 거 뿐만 아니고 난수함 사기 이미 끝난 거예요. 난수함 사기 약 하나 안 쓰고 기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약한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1년 4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깨끗하게 낫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뿐만 아니고 심장이 구멍이 났는데 어린애가 태어났는데 심장이 구멍이 났는데 그 구멍이 2주 전까지 구멍이 나 있었는데 태어났는데 구멍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여튼 이런 기적 같은 놀라운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만 그렇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가서도 제가 지금 오늘 시간이 다 말을 못해 지금. 아이고 답답해. 할 말이 내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아프리카 아니고 아프리카 촌으로 가도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르밧 과부의 그 기름통을 채우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차이인데 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다 그랬죠. 자 주먹 한번 쥐어보세요. 어깨 힘 풀고 힘 풀고 지난 이 한 해 동안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수요일 날 아프리카 또 가요. 아프리카 가야 되는데 오늘 이 집회 이제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일정들을 조정하시고 왜 마지막에 이걸 보내셨나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여러분들 위로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물로 가서 씨름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하는 그 교인들 위로하고 가라고 그래 하셨는데 지난 모든 염려 걱정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같이 나온 아내와 남편 보면 소망이 없잖아. 내 새끼들 보면 답이 없어. 나라 돌아가는 거 보면 답답하고 내 길이 어떻게 될지 염려 걱정이 있지만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입술이 열린 것처럼 주님 좋습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대로 이끌어가는 줄 믿고 주먹 쥐고 어깨 힘 빼고 옆에 있는 남편 아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 자식 새끼들 저거는 저가 알아서 하고 우리 집에 애 3명이 있는데 한 달씩 이렇게 우리 나오면 저거는 저가 알아서 살아 어떻게 살든지 다 살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좋습니다 고백하면 은혜 주실 줄 믿고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하면 힘차게 좋습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박자가 맞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주님 민수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할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라의 정기도 바꾸시고 교회도 바꾸시고 영혼들이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500명 3년 동안 1,500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그까지가 비행기만 16시간 타고 가야 돼. 아무도 안 놀려면 한 20시간씩 타고 다니죠. 주먹 쥐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랑을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어떻습니까?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절대로 감정 따라가면 안 되고요. 그러면 이게 목사님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계 학자들이 66권의 성경 가운데 한 권만 정하라고 하면 로마서를 정하고요. 로마서 가운데 한 장만 정하라면 로마서 8장을 정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은 법을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은 법이고요. 신앙은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정대로 가고 싶은 데 가지 말고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이기 때문에 가신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그것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거가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죽는 것도 법입니다. 사망의 법, 사는 것도 법입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지고 난 이후에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 내 지식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다음 주 올 때 딱 보는 순간 뭐 합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판단하지 맙시다. 존말로 할 때.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신 것만 들으면 됩니다. 선한 게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선한 게 없다고. 여러분들 제가 키가 180, 300개 안 되고 입으면 옷이 맞아. 그런데 속은 강경하라. 뭐 선한 게 있겠어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초라했던 예수님, 갈릴리의 목수였던 그 예수님이 외형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의 말을 들어라. 벼라산에서 하셨던 말씀, 그의 말을 들어라. 눈에 보이는 것, 광채가 보이고 변화가 되어지고 옷이 휘어졌지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겉의 모습 보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음성을 들어라. 그의 말씀을 들어라. 말씀이 들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은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많은 것 중에 우리 지금 치유, 회복, 섬김 돼 있는데 그 앞에 위로만 붙이면 돼. 근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시면 또 이제 바꾸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위로인데 위로는 영어로 컴포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컴은 함께라는 말이고 포트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함께 할 때에 진정한 은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명이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의 이름은 예수죠.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이 뭐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컴펄트라는 겁니다. 위로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혹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병으로 길이 막혔던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가던 길이 막혀지고 관계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외롭고 힘든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는 없는 것 같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넘어질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자빠질 수 있는데 문제는 자빠졌는데 일으켜줄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어렵고 힘든 세월 지날 때에 담임 목사님 오기 전에 저 어디 아프리카에서 지구 반대편에서 보내가고 오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묻고 다닌 초라한 목사 키가 180밖에 안 되고 옷을 입으면 딱 맞는 저런 목사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강경화 걸렸지만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얼마나 제가 행복한지 정말로 제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는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주신 마음들, 하나님 주신 말씀들 그거 그대로 전하려고 강대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씨름하고 매주일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 길을 달려왔더니 기적 같은 이 감정을 지금 다 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가시는데 함께하는 교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같이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시는 거 믿고 다시 한번 위로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제가 왔다고 위로가 될까요? 제가 왔는데 위로가 되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제가 와서 위로가 될까요? 감사해요. 중요한 것은 저는 오늘 왔다가 가면 끝이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를 보세요. 할 때 저기를 보세요 하면 제가 저기를 보세요 하면 저기를 보는 사람은 사람, 저기를 보세요 했는데 제 손가락을 보는 사람은 동물. 이해가 되세요? 집에 개 키우시죠? 개한테 저기 봐 하면 저기 안 봅니다. 손가락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가서 오늘 목사가 참 괜찮더라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요.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이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라. 사람 보고 실망하고 사람 보고 찾아라. 사람은 모세도 넘어졌고 다윗도 넘어졌고요. 사도 바울도 넘어졌고 베드로도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 이제 그거 아니야 너희들. 이제 그거 아니야.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봐야 돼. 저기를 봐면 저기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183 목사가 왔는데 이 목사를 봐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누가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정답 모릅니까? 정답 다 알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요즘 함께하는 교회가 그러고 이름이 너무 좋네. 오이, 투게더 처치 맞죠? 오이고 이름이 기가 막히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하느냐, 성령께서 함께하느냐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라. 한 시간이 모자란데 지금 일부도 사물이 이만하고 못했어. 내년에 합시다. 뭐 오든지 말든지. 누가 참 위로인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가 하면 위로의 문을 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누가복음 2장 25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이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역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시몬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다 같이 읽고 아멘합니다. 예루살렘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위로의 문을 여는 사람이 있는데요, 반드시 길과 원리와 법은 신약의 문을 여는 것은 반드시 위로의 문을 열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400년 동안 말씀이 임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그런데 신약에 400년 만에 하나님의 사람 시몬이 나타났는데 뭘 기다리더라? 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아니, 누구의 위로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늘 내 위로만 찾죠. 오늘 나올 때에 하나님, 오늘 저 위로가 필요한 저 자를 축복해 주시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오늘 남았는데 하나님 수고한 우리 사역자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부목사님들 어려운 시간들 지켜가는데 주님 저들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이 시몬은 400년 동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위로를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족적으로 보면 주전 8세기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고 6세기의 바벨론, 5세기 페르시아, 4세기 그리스에게 지배를 받아왔고, 그러다 예수님 오시기 전 63년, 주전 63년부터 로마로부터 압제를 민족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이 삼전 닉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위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위로할 우리 청년들 보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번에 가서 홈플러스 하고 그다음에 고칠 게 컴퓨터 고칠 게 있어갖고 백화점 가봤는데 그 청년 아이들이 주차 안내를 하고 어떤 옷을 입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저 아이들이 정말 위로가 필요한데 누가 저 아이들을 위로할까?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위로하는 민족적인 위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 위로를 경험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제 끝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안 죽는다 뭐 할 때까지 네가 기다렸던 예수님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원리와 법이죠. 신약의 문을 여는 것은 위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 말이 빠릅니까? 괜찮죠? 경상도라서 그래. 빨리 해도 알아듣는 게 서울 가면 못 알아들어. 성경 전체 성경이 66권이고요 이사야서 성경이 66장입니다 성경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 이사야서 성경인데 1권부터 39권까지 구약 상징이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신약의 문을 여는 것이 이사야서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신약의 문을 여는 40장 1절 말씀이 뭐라고? 신약의 문을 여는 게 뭐라고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는 것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 위로하는 것에 위로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 일에 인생을 거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가 오늘 복음의 핵심인데, 첫 번째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위로하는 그곳에 성령이 반드시 그 위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고 다시 아멘합니다. 예루살렘에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헬라어로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근이 같습니다. 성령이 있는 곳에 위로가 있고, 위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같이 갑니다. 이 두 가지는 같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목사님 위로 여기서 나오는 한 구절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뿐만 아니고 신약에 가보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느냐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의 하나님. 근데 우리는 내 위로만 관심 가졌지 진짜 민족의 위로, 함께하는 공동체의 위로, 슬픔을 당한 자들의 위로는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그 위에 함께하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거제도를 갔는데, 거제도는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피난 와서 배를 타고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거제도로 들어옵니다. 부산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다고 막아가지고 거제도 장성포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제는, 여기 거제 출신 계세요? 거제는 클거자의 구제제자입니다. 큰 구제를 했는데 역사적으로 구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버린 땅, 늘 피난이 아니고 유배 갔던 땅. 그리고 거제도의 산에 가면 독초가 하나 있는데, 한양에서 왕이 죽이라고 하면 죽여야 되는데 사약을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초를 키워갖고 그 약초를 먹이는데, 그 약초 이름이 뭐냐면 천남성입니다. 거제도 산에 가면 이 천남성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 때에 메르디스 빅토리호, 이 얘기 다 할 수는 없고 60명 정원에 14,000명이 타고 내려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거제도에 들어갔을 때 거제도 사람들이 한 손에는 주먹밥, 한 손에는 냉수 한 그릇을 통해서 이들을 전부 다 먹이고 10만 명의 거제 시민들이 10만 명의 피난민들을 다 받아들여 집집마다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구제를 보시고 딱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역사가 일으키기 시작할 때에 1973년도에 하나님께서 대우조선을 세우시고 1978년도에 삼성조선을 중공업을 세워가지고 딱 40년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40년의 부흥을 줬는데, 거제도는 거제도 명물이 뭔지 아세요? 아무 이야기나 한번 해보세요. 틀리니까. 거제도 명물은 돈입니다. 돈. 지나가는 개도 10,000원짜리 물고 다니고 괜찮은 동네는 50,000원짜리 물고 다닙니다. 이 사이의 개념이 집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색을 다 넣는 게 이 사이의 개념입니다. 거제도는 그만큼 전 세계 1등, 조선 1등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성령께서 제 위에 함께 계시니까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제도 섬이 이렇게 있으면 어느 날 보니까 십자가를 딱 꺼보니까 거제도 제일 위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몇 킬로인 줄 아세요? 39km. 왼쪽 끝에서 오른쪽 끝까지 보면 몇 킬로가 나올까요? 27km. 거제도 지세포 앞바다에 기름 91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바둑판처럼. 이유는 이 땅이 반석 위의 땅이라 안 흔들립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클거자의 구제자, 큰 구제를 하는 땅으로 3927 말씀의 땅으로, 그래서 십자가를 딱 꺼가지고 동그라미를 딱 치고 한가운데 점을 딱 찍으면 제가 목회했던 거제 호산나 교회가 나오더라. 믿거나 말거나.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위로하고 선교하는 땅으로 이 땅을 태초부터 정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가면서 산다. 온 교회가, 제가 국제시장 영화 앞에 5분 10분에 보면 그 배 위에서 흥남 철수작전 할 때 그거 보여주는, 그거 2번이나 보여주는데 이렇게 합시다 하고 같은 마음으로 온 교회가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스님이 돌아오고 신내림 받음이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렇게 가는데, 성령이 그 위에 뭐 할 때? 위로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국에서 전도 제일 잘하는 붕어빵 전도하는 장로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붕어빵 전도 화요일팀을 만들어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 장로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A 채널에 아이 컨택트라고 방송을 보고 왔는데 팔랑포에 팔남매 엄마가 신대림 받았는데 엄마는 신대림 받겠다고 팔남매는 못 받겠다고 방송을 봤는데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목사님 전도를 갑시다. 그래. 전도팀을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집도 모르고 그냥 팔랑포 산다는 것만 가고 어느 집이 그 집인지를 물어봤는데 처음 물은 사람이 스님이라. 그래, 저 짝이에요. 그래 하고 집에 가보니까 신내림 받은 집은 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돌아와가지고 누굴 전도할게요? 스님 전도한 거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스님이 등록을 했어. 함께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스님 한 2번만 오면 돼. 머리 깨끗이 민본이 요쯤 앉아 계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끼치고 싶으면 다 밀고 오세요. 그런데 이분이 등록을 했는데 앞에서 나와서 축복상 하는데 교회가 다 눈물 받아라. 그래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나가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쫓아가고 이제 서 있는데 이 스님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요. 아이고 큰 목사님, 아이고 큰 목사님. 등록을 했으니까 목사가 신방을 가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그 주위에 다 모아가지고 혼자 가면 쫄이니까 모아가지고 그 집에 가는데 뒤에 부처 큰 거 앉아있고 내가 그 앞에 앉고 스님 그 앞에 무릎 꿇고 이러고 있는 거야. 예배 쫙 드리고. 그래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어떻는지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 스님 우리 교회 나오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터가 세요. 그래 내가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그래 내가 말을 하려니까 말을 받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근데 저는 교회 터가 세가지고 들어가면 다 싸워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많이 싸웠거든. 그러니까 용해가지고. 근데 내가 질 수는 없잖아. 그래 내가 있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 성덕 스님 터가 센 건 그렇는데 제가 오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있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딱 째려보더니 목사님이 더 세서 그래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그분이 천지암 성덕 스님인데 이름을 개명을 해가지고 문루디아가 돼서 주민등록증 갖고 와서 저한테 갖고 와서 보여주는데 얼마나 우는지.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는데, 다시 여러분들 센 놈하고 약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센 놈하고 미친 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미쳐버립시다. 그래서 이왕 미치려면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스님 이왕 이래 된 거 법당 정리 예배 드립시다. 법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립니다. 예, 그러는 거예요. 막 딱 나오자마자 다 모았어. 한 10명 모아가지고 특수부대 모아가지고 법당 정리 감사 예배 드리면서 트럭 갖고 와가지고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예배 다 드리고 시작하고 다 정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천지암 간판 내리고 거기다가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 간판을 붙여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가 이런 일이 한 2번만 일어나면 돼. 그런데 내가 전쟁을 하고 나면, 영적인 전쟁이거든. 전쟁을 하고 나면 전리품이 중요해요. 그래 내가 전리품 내놔라 그랬거든. 목사님 뭐 드릴까요? 목탁 내놔라. 목탁. 그래 목탁 달라 하니까
이분이 목사님 목탁뿐만 아니고 촛대도 가져가고 향로도 가져가 다 필요 없다. 그냥 목탁만 달라. 그래가 목양실에 가가고 손님 들어오면 앉는 왼쪽 뒤에다가 목탁을 둔 거예요. 제가 이왕 하는 거 막 계속하자 그래갖고 신당 정리 감사 예배도 드린 거야. 이 집에는 짐이 더 많아. 트럭 2대 들고 가고 다 정리하고 또 뭐 내놔라? 전리품 내놔라. 그래갖고 목사님 뭐 드릴까요? 귀신 부르는 호롱 내놔라. 내가. 그래 호롱 받아가지고 왼쪽에다 목탁 두고 오른쪽에다 호롱을 놓은 거야. 좌목탁 우호롱. 오는 분마다 흔드는 거야. 마하방야바라 밀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지금 반도 못 했는데 다음에 오면 하고 못 오면 또 하고.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날 때에 우리에게 위로만 달라고 기도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주님께서 고난 당하는 자를 보라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보라고, 아픔 당하는 한국 교회를 보라고. 그래서 그 일에 쓰임 받는, 제가 오늘 와보고 이 교회가 얼마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지 제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우리의 아픔만 붙들지 말고 어렵고 힘든 청년들, 어렵고 힘든 교회들, 어렵고 힘든 사역자들 붙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일에 온 마음을 다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뒤에 다 못했지만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함께하는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믿음의 전성기를 위해서 일어나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 앉아 있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1시까지 마쳐야 됩니다 그러더라고.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위로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로송인데요, 가사 내용이 그렇습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합니다. 감사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당신을 지으신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한번 일어서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내 위로만 챙기지 말고 함께 앉게 하신 여러분들, 함께 하게 하신 그분들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2사람 혹은 3사람씩 한번 잡아주세요. 단 한 사람도 외롭지 않도록 이 시간 한번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질 때,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 지내왔는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당신이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기 당신은 자, 반주해 주시고 한 사람만 더 바꾸겠습니다. 한 사람만. 위로를 많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다 기억 한 사람만 더 바꾸겠습니다. 정말 위로해 주기를 원하는 지난 세월 동안 견디기 힘든 시간들, 광야의 세월들 하나님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합니다.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뜨겁게 외치고 하나님 위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이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위로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 없이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온 교회가 하나님이 시대를 밝히며 시대를 이끌어가며 역사를 이끌어가는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어렵습니다. 세상은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무엇을 고백하느냐를 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모든 연약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약함들이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함께하는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오시는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으로 시대를 이끌어가는 민족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약함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주님 이루시는 말씀을 기준 삼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놀랍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믿음 가운데 드린 성도를 축복하시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환경의 여건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계속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람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